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 있죠.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무려 3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가 박사학위가 3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그가 사랑의 의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성은 그의 헌신이 만들어낸 셈이지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진리죠.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 사람이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죽을 병이 든 사람에게도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하면 힘을 내어 연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는 거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쁜 결실을 얻는다면 내가 희생해도 좋아,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그것을 통해 북돋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하는 건 아니지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갖는 것이죠. 단순한 일할 이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는 이 인생의 목적, 주님이 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이러한 목적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멋진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눈에 초점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깊은 어느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자기 간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눈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귀가 쫑긋해지고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던 중에 잠깐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 속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나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 없이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배설물 버리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배설물 버리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설물 버리기 6글자인데 요거 3글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쓰면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왜? 한국 사람이 창조해낸 영어 같은 한국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스펙이 어쩌느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스펙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종교를 잘 따르는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날짜를 헤아려 8일이 되면 성전으로 데려가서 랍비로 하여금 이 할례를 받게 했던 유대 고유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믿었던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소속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가문이 말이죠, 우리 혈통이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자구 하나까지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열정 있는 바리새인,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 하나하나의 이력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런 이력이었어요. 스펙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말빨이 센 사람, 중요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존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한 글자로 그거 있어요. 그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로. 왜? 남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바라보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 모든 나의 자랑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분이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행세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부끄럽게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좋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우리 교계에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우리 통합측 교단의 어떤 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다 이제 휴식 시간이 되어 차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로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로망이래요. 로망.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분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 지방에서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망이에요. 뭔가 잘못됐지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로망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연연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도대체 이 시대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입니까? 교인수 주는 게 위기입니까? 교회 재정이 주는 게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변질,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 바로 이것이 위기예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역시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 그 목적 있는 삶은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았어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도 목적을 가져야 돼요. 목적, 삶의 목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흐지부지 살다가 있는 둥 없는 둥 사라지고 마는 거죠.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어떤 단편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이 단편소설의 제목이 오발탄이에요. 오발탄이 무슨 뜻인지 군대 다녀온 사람 잘 알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한 40년도 더 된 것인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왜? 너무 이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뭐 누가 썼는지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6.25가 끝난 다음에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무기력한 침체의 늪 속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고 이 사회를 이렇게 재건해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전체적인 무기력감을 고발해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마지막에 주인공은 택시를 탑니다. 자기 여동생은 양공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자신은 회사에 가서 도시락도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보리차로 배를 태우는데 보리차 2잔 마신다고 핀잔을 받고, 이건 시대의 아픔이죠. 한 사람의 아픔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을지로로 갈까요? 충무로로 갈까요? 물어보았나 봐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택시기사가 오발탄 같은 손님이 탔군. 끝. 이 끝이에요. 아니 무슨 소설이 이렇게 끝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오발탄 같은 손님이 탔군. 그 시대의 아픔을 뭔가 하고 싶은 가장들이 할 수 없고, 돈 벌 수 없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아픔 속에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대의 아픔을 고발하는 소설이었지만 해답은 전해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 뒤가 궁금한 거예요. 그 뒤가. 이 아저씨는 얼마나 택시를 타고 돌아다녔을까? 왜 아직도 그 긴 밤을 택시값 낼 돈도 없는데 타고 다닐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목적이 없는 삶, 목적지가 없는 삶, 부끄러운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보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또 몇 년 뒤에 해야 할 일, 구체적인 삶의 목표들이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발탄처럼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정답은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정답이에요. 그 정답이 뭐예요? 너희가 먼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니요. 왜 주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우리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한 번 팍 뛰어 일어날 때 그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게 되고,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참 귀하다, 저게 진짜 신앙인이지, 그런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의,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저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해 왔지만 여전히 모자랍니다.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왔군요. 가야 할 곳은 열정거장 뒤인데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고작 세 정거장밖에 못 왔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한 거죠.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필요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옛날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력이나 기술이 없을 때 이 개울물을 건너가려고 우리의 조상들은 돌멩이를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딛고 개울을 건너가는 다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검다리라고 그랬어요. 징검다리. 하나 건너가고 하나 건너가고 하나 건너가다 보니까 개울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망대를 지으려 하면 도대체 여기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공기는 얼마나 되고 이러한 것들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계산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서 완공을 해야지. 일은 크게 버려놓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시시때때로 그 필요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라고 충고를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정말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제게도 정말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과정이 박사 자격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과정 끝나면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고 또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박사로 만들어 가는 거죠. 히브리어, 불어, 독어 시험을 가까스로 통과하고 또 이 박사 과정에 필요한 48학점을 한 과목 한 과목 숨이 턱이 닳도록 가까스로 통과하고 그리고 주요한 과목에 대한 소논문들을 몇 개씩 써서 통과하고 이제 논문을 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 자격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여기에 걸려서 수년 동안 들였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시간만을 보낼 수 없었던 거지요.
어떻게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나, 미리 시험을 치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정보를 얻고, 교수님들에게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기 위해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시험에 대해 답안을,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1년, 2년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풀어내야 되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되죠. 몇십 페이지 되는 답안을 스스로 다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영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타 연습을 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끝에 필기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구술 시험이에요. 이 시험 본거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만 논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그만 이게 큰 위기에 봉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 필기 시험을 그대로 잘 보아서 준비는 충실히 한 것 같으니까 기회를 줍시다. 이 논점들에 대해서 교수들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을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죽음의 한 달이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그때는 제 기도가 상당히 깊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그 과정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필기 시험을 잘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더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13절, 14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지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재능이 많아서 하나를 막 파다가 이제 조금만 더 파면 무엇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데 관심을 기울여요. 또 다른 걸 또 쭉 파고 나가다가 또 다른 데 관심을 기울여요. 한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을 만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다재다능함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성취를 막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신 이 목적,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음료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또 때로는 공산국가에서도 이 코카콜라가 다 널리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많은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한때 그 코카콜라 회사를 이끌었던 회장을 일컫습니다. 그 사람은 미치광이처럼 코카콜라에 집착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코카콜라 얘기를 했대요. 어떠한 생각을 해도 코카콜라 생각으로 가득 채웠대요. 언제나 그 콜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때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른다고요? 들은 것 같지? 어디서? 들은 것 같잖아요.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니, 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죽지요. 그게 살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일념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그런 집중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의 표현 아니겠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정말 하찮은 설탕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건강을 해치는 그 물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그런 열정을 다하는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초기에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의 초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의 말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초지일관 그 길을 위해 달려 나갔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 배워야지요. 그것이 전부이지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7전8기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해요. 이 소중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타는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제게 주신 이 일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간절함으로 제 혈관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혈관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혈관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목적지가 없는 배를 우리는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총구를 떠난 총알을 오발탄이라고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오발탄이요, 우리가 유령선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